나이 드신 분들은 가끔 잠을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통증과 함께 깜짝 놀라 깬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서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근육의 감소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납니다. 근육은 중년기부터는 1년에 1 내지 2%씩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5세가 되게 되면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근육이 25 내지 35%가 줄어들게 되집니다. 80세 됐을 때는 40%가량 근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근육 감소는요, 그냥 근육 감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근육 감소 때문에요, 내가 이유 없이 피곤할 때 있잖아요.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근육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이 감소되게 되면 당뇨병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 발생 위험도 증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이 든 분들이 자꾸 자다가 잠을 깨죠. 수면 장애를 겪게 되줍니다. 수면 장애를 겪게 된 이유도 사실은 근육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소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빨리 소실됩니다. 그러기에 근육 소실을 막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근육은요, 안 쓰면 안 쓸수록 줄어들지만 반대로 근육은 쓸수록 더 많이 단련되어지고 강해지는 것이 근육입니다. 그런데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이처럼 중요한 육체 근육이 있듯이 우리의 영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근육은 이론적인 믿음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의 힘, 그게 영적 근육입니다. 그래서요, 영적 근육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은요, 금방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영적 근육이 있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 많은 문제,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영적 근육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온갖 시련을 이겨낸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엘리야, 그리고 룻, 욥, 바울, 이런 분들은 정말 사람이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삶의 어려움, 시련 속에서도 위기를 겪으면서도 믿음의 힘으로 그 시련들을,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슬픔들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삶을 살아갈 힘마저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한 털도 남아 있지 않고 탈진되어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살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로뎀나무는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엄청난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로뎀나무는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런데 그 로뎀나무에 앉아 있는 엘리야는 반대로 생명에 대한 미련마저 버리고 제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살기를 포기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의 대조적인 그림이 바로 강한 생명나무 로뎀나무하고요, 거기에 삶의 모든 의욕을, 힘을 상실한 고개가 푹 꺾인 엘리야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되어 그려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룻은 어떻습니까? 살던 고향에서 흉년이 들어서 살아보겠다고 그 뻔함은 땅으로 이주하였지만 남편도 사별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먼 땅에서
두 아들마저도 잃고만 기구하고 모든 삶의 주인공이 바로 구약의 룻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칭송받을 만큼 부자였었고, 그리고 자녀가 많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던 그의 삶은요, 끝까지 행복할 줄만 알았던 그의 삶이 풍지박산이 되어줬습니다. 순식간에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가 순식간에 다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여서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그만 세상을 떠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하루아침에 이뤘습니다. 실감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실감이 나겠습니까? 꿈 같았을 겁니다.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연달아서 정신 차릴 수도 없이 계속해서 쓰나미처럼 불행이 그에게 밀려오게 되어진 것이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몹쓸 종기가 온몸에 퍼지는 악성병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종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쉬인입니다. 그런데 이 쉬인이라고 하는 병은 그 뼈로부터 열이 막 끓어오르면서 피부가 불어오르는 피부병을 얘기합니다. 뼈로부터요, 열이 펄펄펄펄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터지고 진물이 나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아주 못된 악성 피부병이 바로 쉬인 종기라고 하는 병인 것입니다. 그는 그토록 시련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둥으로 살다간 바울도 가시밭길을 걷는 시련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매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수도 없이 매를 맞았어요. 캄캄한 동굴 속에,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에 갇혔어요. 동굴은 어떤 동굴이냐면 옆으로 횡으로 파진 동굴이 아닙니다. 빠져나올 수 없게 땅 속으로 깊게 판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기어오르지 못할 아주 깊은 곳에 땅을 파가지고서요, 그곳에 철망 같은 걸 넣어서 탈옥하지 못하도록 그 땅 속에, 그 캄캄한 동굴 속에, 감옥 속에 갇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를 맞는 것도 부족해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되지 않았습니까? 망망대에서 그는 파손되어서 죽을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는요, 노숙자의 삶도 살았습니다. 예수 이후의 그의 삶은 예수 이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 이전의 삶은 그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사회적인 모든, 경제적인 모든 지위를 한꺼번에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이후의 삶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난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고난 속에서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라고 자신의 시련이 얼마나 큰 시련이었는지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야나 룻이나 욥이나 바울,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이들의 공통점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영적 근육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노인들이 낙상염이 굉장히 큽니다. 낙상하고 노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왜 균형 유지를 할 수 없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뭐냐면 엉덩이 근육입니다. 그 엉덩이 근육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컸던 근육이 나이 들면서 점점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근육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걸으면서 우리의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걷기뿐만 아니라 달리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엉덩이 근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가 살면서 동작을 하면서도 중심을 잡아주도록 도와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엉덩이 근육입니다. 근데 이 엉덩이 근육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근육이 있으면 어떤 시련을 만나도 뛰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적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련을 만났을 때 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엘리야는요, 삶에 포기할 단계까지 이르렀으나 이 영적인 근육으로 시련을 이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 중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었습니까? 아합 왕이었었습니다. 이 아합 왕에게는요, 엘리야가 겁도 없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고 하는 폭탄 예언을 하죠. 그리고서는요, 엘리야는 그 아합 왕의 보복을 피해서 하나님의 인도로 어디로 피신했냐면 그리시네가의 광야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이스라엘 땅은 메말라 갔고요, 모든 식물들은 뜨거운 태양열을 견디지 못해서 점차 타들어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가뭄,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엘리야에게도 역시 피할 수 없이 그런 가뭄의 피해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는 마실 물을 뜨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갔는데 그리시네가마저도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위에서는요, 뜨거운 태양이 펄펄펄펄 끓습니다. 땅도 푹푹 찝니다. 너무나 뜨거웠어요. 한 방울의 물도 찾을 수 없습니다. 순간 엘리야에게는요, 삶의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생명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식물들이 말라서 벼에 타가지고서 타들어 죽어갔듯이 나도 이렇게 죽겠구나. 물이 없어서 이제 그는요, 탈진돼 있었어요. 사실 그리시네가는 숲이 무성하거나 물이 많은 풍성한 강은 아니었었습니다. 이 시네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와디입니다. 와디라는 것은 뭐냐면요, 평소에는 물이 없는 데가, 그게 와디입니다. 즉 생명이 자라기 어려운 곳이 와디입니다. 거기다가 이곳에는 까마귀가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까마귀는 죽은 동물 시체를 먹고 삽니다. 즉 이 그리시네가는 평소에 물이 없고 말라서 생명이 없고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만 득실되는 죽음의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하필 인도했을 때 더 좋은 곳으로, 그늘도 있고 생명도 좀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왜 하필 이런 그리시네가로, 와디로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까마귀만 서식하는 이런 죽음의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을 이 와디 시네가로 이끄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순순히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 제가 가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엘리야는요, 이 그리시네가로 인도했을 때 이 그리시네가가 어떤 곳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몰라서 따라온 게 아니에요. 이 와디 시네가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 죽음의 까마귀만 서식하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지?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고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믿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요,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가장 나쁜 땅이고 가장 나쁜 상황이지만 하나님에는요, 그 상황에는 어떠한 분명히 숨겨진 뜻이 계십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 시냇가로 이끄시면 그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 그리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땅 중에서 이곳저곳 이런 많은 좋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와디의 땅으로, 죽음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보세요, 물이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을 품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는 따랐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짐승인 까마귀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던 것입니다. 까마귀가, 죽음의 짐승이 나에게 생명을 살리고 나에게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떡과 고기를 먹여 주실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그곳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을 줄 상상이나 예상이나 추측이나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치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 17장은요, 시련의 땅 그리 시냇가에서 묵묵히 굳건히 버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엘리야의 놀라운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엘리야가 영적 근육이 튼튼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엘리야는 영적 근육의 힘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 시냇가가 말랐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나타나십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여 엘리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까마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하여서 네게 음식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까마귀를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믿음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7장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서 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 시냇가에서 시련을 겪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8절서부터 24절까지에서는 사르밧에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절에서 7절에 그리 시냇가의 시련을 잘 묵묵히 영적인 근육의 힘으로 이긴 사람에게는 다시 8절에 사르밧 과부의 축복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만약에 그리 시냇가에서 이런 시련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면 8절부터 24절까지의 축복과 기적을 엘리야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리 시냇가가 마르고 시련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 근육의 단련의 시간들,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근육,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임했을 때 이것이 영적 근육이 되고 믿음의 힘의 근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근육의 주 성분은 뭡니까? 우리 몸의 근육의 주 성분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왜요? 그래야 근육 손실을 막거든요. 여러분, 보통 노인들이 왜 죽냐면 근육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근육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냥 근육이 근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줄이 근육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무슨 병으로 죽든지 다 보세요. 다 바짝 마르고 결국 뭐예요? 근육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근육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고 어떤 병이든지 어떤 치료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근육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거의 근육 때문에 죽는,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근육은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근육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영적 근육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적 근육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삼키고 영적 양식으로 삼았었을 때 그게 영적인 근육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쥐로 만들면 우리의 영적 근육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삼켜야 돼요. 내 마음으로 삼켜야 돼요. 아멘으로 삼켜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영적 근육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아멘하면서 영적으로 삼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려움이 오고 나한테 시련이 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 근육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근육은요, 우리가 시련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시련에 좌절하지 않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큰 축복의 곳으로 일어서서 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리시나가에서 말씀을 임했었을 때 2절에서 그걸 붙들고서 묵묵히 그리시나가의 시련을 이겼더니 어떻게 했어요? 8절에서부터는 사르밧의 새로운 축복의 것으로 가라! 하나님 길 열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임하고 임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의 속으로 삼키고 그 말씀을 실현 가운데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엉덩이 근육이 튼튼하면 균형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근육이 있으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중요한 삶의 변곡점마다 나타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엘리야에게 임했을 어떻게 해요?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라. 말씀이 임했었을 때. 자,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엘리야의 삶의 변곡점마다 나타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변곡점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우리의 삶의 변곡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가 됐어도 가난한 과부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근육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시련을 이겨낸 힘의 근원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달리는 운동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운동장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평범한 회사원이든 아주 큰 회사를 경영하는 재벌이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삼성 이재용 회장도 넘어져가지고 감옥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는 시련도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시련이 찾아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넘어지면 다 똑같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사람,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영적 근육이 있을 때 시련 속에서도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아멘. 이게 영적 근육인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세상은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 근육이 있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엘리야가 임했던 말씀이 임하고 엘리야의 가슴에 말씀이 임했고 그것을 아멘 하고 삼켜서 영적 근육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근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아멘으로 삼키고 영적 근육이 되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영적 근육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기고 더 높은 삶으로 이끌게 하는 귀한 능력과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